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동 경기에서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일을 슬럼프라고 합니다. 보통 스타들이 2년차 슬럼프, 또 2년차 징크스를 겪습니다. 신년 처음에 왔을 때 상을 많이 받고 그러면 그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그런지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2년차에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또 징크스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슬럼프는 스포츠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바이러스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만사가 귀찮고 무력하며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져들면 일단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창조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고 자기에게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리아 리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97.7%가 슬럼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를 조사해 보았더니 1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약 43.9%인데 응답자 중에서 이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회사를 많이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슬럼프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럼프를 겪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각하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영적인 슬럼프 기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를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매우 어려운 여정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제가 인터넷에 조사를 찾아봤는데 직장인들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주된 이유가 5가지로 설명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 두 번째는 이직이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때 겪는 변화에 대한 부적응, 세 번째는 연속되는 실패, 미래에 대한 불안 또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감, 네 번째는 지나친 자만심이나 자신감 혹은 불안과 조바심으로 인한 집중력 부족.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조급증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게 쉽게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들. 보통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심각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심각한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21세기 최고의 비즈니스 연설가인 셔리 메리 박사는 지난 20년간 10만 명이 넘는 영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한 7가지 지혜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멈추어라. 슬럼프 봤을 때는 긴장을 풀고 스스로에게 여유와 휴식을 불어넣자. 두 번째, 초심으로 돌아가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세 번째,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자신을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슬럼프에 빠져 있었을 때는 자신에 대해서 매우 친절하라. 자신에 대해서 관용적이어야 된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라. 경쟁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이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대화로 삶을 채우라. 자신에게 잠재의식에 긍정성을 심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대화로 삶을 채우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적인 언어가 너무나 부정적인 강조법이 많기 때문에 언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해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라. 슬럼프 시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직장을 바꾸거나 옮기겠다고 하는,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주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라. 그 다음에 7번째, 자신감을 회복해라. 자신감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아니라 그 내적인 확신과 자신감을 회복하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주어진 슬럼프들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은 직장인들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DFC의 리민수 간사는 영적인 슬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보통 5가지 이유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가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역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렇죠? 기도했는데 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열악한 사역 환경의 조건들.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은 사역 환경이 너무 열악할 때 슬럼프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가정 여건이,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어려울 때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 환경이 너무 어렵다, 슬럼프에 빠진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오는 결핍. 예수 믿어도 약점이 많잖아요. 참 예수 믿고 제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약점들, 이것들 때문에 늘 그 자신감이 결핍되어 있었을 때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전과 확신이 없는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어떤 비전이 없어요. 뭘 위해 봉사하는지를 몰라요. 이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분주함.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민교회는 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일날 소셜 같은 그 관계를 또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보통 하나님과 1대1의 만남보다는 그냥 친교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깊은 기도 없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내가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인생의 슬럼프를 겪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슬럼프를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슬럼프를 겪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뭐냐면 슬럼프를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할 것인가. 보통 슬럼프를 겪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기력증이에요. 일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보통 그럽니다. 자신감이 결핍되어져 있고 미래에 확신도 없고, 그러면 내가 뭔가 슬럼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묵상이 안 되고 예배 생활에 집중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슬럼프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당면하는 영적인 슬럼프를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할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보다는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하는 고난은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형태로 우리가 고난을 받든지 간에 지금 받는 고난과 지금 받는 영적인 슬럼프와 지금 받는 무기력증 때문에 받는 고통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슬럼프나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영적인 슬럼프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냐면 이 슬럼프가 자기만의 겪는 슬럼프라고 생각하고 이 슬럼프에서 자기 스스로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받을 보상과 축복이 지금 겪는 슬럼프보다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 향해서,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 향해서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기도하기 싫을 때가 아니라 기도조차 못할 때가 있어요. 찬양하기 싫을 때가 아니라 찬양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보다도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쏟아부으실 축복은 훨씬 더 크다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나 영적인 갈등이나 영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 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욕망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때로는 본능적인 충동 영향을 받기도 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욕심을 갖고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양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살면 좀 천사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살았으면 내 삶이 탁 변화돼가지고 그냥 모든 걸 이해하고 막 예수님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라면 그렇게 살도록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 문제?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기보다는 내가 원치 않은 죄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고민스럽고 곤란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초기의 신앙생활은 이런 고통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노출되어지는 가장 적나라한 고민이 뭐냐? 내가 왜 이 모양일까라는 거죠.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거밖에 안 될까? 저도 교회에서는 좀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이렇게 나쁜 아빠가 된 것 같아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아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있다는 말이죠. 가끔씩 아이에게 화내고 나면 참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 조절을 못하고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지 뭐 다른 문제 고민스러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고민 앞에 있잖아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래서 영적인 슬럼프를 겪잖아요. 이래봐야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예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가증스러운 놈 자기 스스로에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슬럼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죄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죄와 사망의 영향력 때문에 어쩐다고요? 모두가 다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의 고통은 그 질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죄의 영향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슬럼프를 겪고 영적인 위기를 겪고 또 우울증적 증상 나타나고 그럴 때 뭘 해야 됩니까?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죄의 영향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구나. 그래서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붙잡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서 승리해낼 수 있어요.
물론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죠. 로마 황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실제로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왜 초대에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현재 하나님 나라와 함께 더불을 누릴 그 영광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 영광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있고 문제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중에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고난과 우리 연약함과 나의 죄의 본성,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몸부림, 이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감동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내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만 한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설 수 있으며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나의 실수조차도, 나의 아픔조차도, 나의 때로는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그 과정들을 겪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럼프조차도, 여러분의 우울한 그 마음조차도,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영적 슬럼프를 자주 겪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한 번 이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면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하면 답이 있을 줄 알지만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답이 있는 줄 알지만 말씀 묵상하기가 싫습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 회복실 줄 믿었지만 그 찬양을 하기가 싫어요. 이게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하면 인도받을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과정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슬럼프예요. 그래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영원히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이날 회복돼야지 라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갈등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면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누구 때문에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빨리 해결하려면 이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 일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삶을 자꾸 돌아보면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더 크게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기도만 응답해 주셔서 살아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못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큰 축복은 어찌 보면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는 축복이더라고요. 정말 큰 축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크게 준비하신 것들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자리를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요, 그래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성령이 이끌리시면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더 크게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슬럼프와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하게 할 때 영적인 슬럼프를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는 분주함. 특히 우리 이제 여성교회 성도님들은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잖아요. 여러분 노예 기간에도 보니까 그냥 1박 2일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주하다 보면은 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영적인 슬럼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매우 중요한 거죠. 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잘한 일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각한 책망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많은 칭찬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처음 사랑의 관계를 잊어먹어버렸다.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은 것, 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느꼈던 처음 감동, 기쁨, 감격.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가 헌신하고자 했던 그 순수한 헌신의 열정, 그것들이 사라져버린 채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이 지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서로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어야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면 그거는 책망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럼프를 겪게 될 때도요, 이런 요인들이 가장 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기도 생활이 끊어져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찬송 생활이 끊어져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예배 생활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때가 내가 슬럼프를 겪고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인 슬럼프를 겪게 되는 이유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문제 생겼는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 주님과의 만났던 그 사랑의 감정을 회복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 그 성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언급했던 것처럼 뭐예요? 초심을 유지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순수한 헌신의 결단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그토록 가슴 설리게 했던, 그토록 행복하게 했던,
여러분의 목숨조차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으려고 했던 그 순수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정,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금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애를 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감동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믿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막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지금 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 고민은요, 그런 고민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못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겁나서 이렇게 타락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버렸잖아요. 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다시 회복하고 싶단 말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뭘 더 갖고 싶으십니까? 그 사랑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주님 한 분으로 됐다라고 했던, 이 한 분이면 내 인생을 전부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수한 그 열정들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금 드려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 영예를 다시 가지기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거룩하게 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를 겪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말씀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간구해 계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누렸던 그 감동과 그 감경과 그 순수한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새롭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